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오늘 새벽을 사랑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하루의 새날뿐 아니라 육체와 영의 새날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제 무무대 세례식을 위해서 정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려서 성경도 보내주시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낮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성교회의 복음의 문이 조금씩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닫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어제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장기 후보생들이 문무대에 입교를 했지만 어제 교회에 참석한 인원은 73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735명. 이전 같으면 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2,400명? 근데 735명이 어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76명입니다. 43명으로 파악됐다가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세례를 받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서 어제 7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는가? 한 15분의 1로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의 문이 15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15분의 1 정도로 세례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늘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배론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에 우리 성경에 친숙한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교회입니다. 좀 남아있다고 한다면 빈 터만 남아있는 이런 유적지 정도가 아니고 여기가 교회 자리였는가 할 정도로 돌무더기만 몇 개만 남아있는 이런 현실을 보죠. 미국의 청교도의 나라, 미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온 기독교가 국교처럼 온 민족이 다 예수를 믿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에는 한국에보다도 우리는 연대급, 여당급의 목사님이 한 분인데 거기는 대대급의 한 분이니까 4배나 목사님과 아니면 랍비, 유대인의 랍비, 여러분 이런 신부들, 이런 채플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교회를 오는 사람을 빼내놓고는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병사를 만나도 예수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시간에도 절대 기도해서 안 되고
장병 교육을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대급의 한 명, 여단이나 연대급의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대대급의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을, 교회에 오는 아이들만 관리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담과 교육 정도인데 거기도 예수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논산훈련소라든가 신병교육대라든가 이런 데서 전도를 하고 세례식을 주는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어떻게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서방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현실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앞으로 만들어지는 저 악법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제도적인 문제도 함부로 못하고요. 이제는 미션 스쿨에도 기독교가 세운 나라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그 학교를 들어갔지만 나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시험을 치냐, 성경 점수를 주냐 그러면 이게 헌법의 소원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아는 척 모른 척 그냥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고등학생이 미션 스쿨에 갔는데, 왜 나는 성경 시간에 목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싫다, 나는 성경 시험 치는 것도 싫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싫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내는 대법원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학교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기독교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지만, 여러분,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학법의 개정, 이것이 사학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앞으로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많은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복음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거는 시대적 소명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인생의 기회도 언제든지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다 돼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 세 가지 속에서도 제한을 받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가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만든 악법과 그들이 무슬림, 영국은 결과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포기해버렸는데 무슬림들 때문에 그러죠.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조금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미국이나 영국처럼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복음도 마음대로 전할 수 없고 예수도 말할 수 없고, 그런 끝내는 학교 안에서도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 이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저는 곧 오고 있다, 벌써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영을, 점점 다가오는 어둠의 영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막아서야 하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교육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얼마 남지 않는 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분부하심에 순종하면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 어제 그 사진을 잠깐 볼까요?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빈자리가 보이십니까? 2,500명이 들어가는 강당에 8분의 1밖에 못 들어갔어요. 730명이 들어간 자리가 저렇게 있습니다. 좀 앞에 있는 불과 10줄도 안 되는 자리만 아이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는 것입니다. 8분의 1, 공간의 8분의 1밖에 아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다음 창조적 소스. 네, 여러분 그래도 복음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거룩의 몸부림과 예배의 중심은 살아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700명 아이들이 그래도 저렇게 아마 교회에서 찬양대 헌신된 아이들이 다 지금 내음 안에서 휴대폰 붙잡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간다. 왜? 코로나에 걸리면 이번 겨울에 또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훈련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겁나서 안 오는데 그래도 저 700명이라도 저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 분이 세례식을 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전역하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신 우리 목사님, 또 후배 목사님, 또 함께하는 협력 목사님, 이렇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죠. 다음. 네. 이제 세례를 다 하니까 저런 여유도 있네요. 여러분, 그 70명밖에 세례를 안 주니까 마치고 세례식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만약에 여러분 600~700명, 1000명, 1200명 세례를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이제 세례를 다 받았다고 앞으로 계단으로 불러내서 저렇게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허전하기가 거지없는, 섭섭하기가 거지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선교뿐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열방선교,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오셨어요. 캄보디아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지금 베트남도 이전 같지가 않고요. 물론 중국은 완전히 이제 닫혀가고 있고 이런데,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캄보디아가 지금 완전히 열려 있지만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하여튼 열려 있는 데만큼 열심히 동료 선교사님들과 열심히 하십시오. 복음의 때는 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지난 주간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진 대로 정말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선교의 계층별, 선교의 우리 분야별,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병 고치는 문제, 신유의 문제, 치료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15절과 16절에 따라 나오는 것은 죄의 문제가 나왔죠. 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신유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오늘 여러분 보신 또 1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죄 사함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을 16절에 이어서 하죠. 그러니까 병의 이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회개에 대한 문제,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들것에 들려 나온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소자야 너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씀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감히 너가 누구기에 죄 사할 권세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죄 사함이 먼저, 이 영적 치유가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육신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동일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단순하게 병 고치는 문제뿐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도 그대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서 얼굴이 먼저 회복이 될 때 그 다음에 응답의 역사, 즉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관계가 먼저고 두 번째가 응답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을만 집중하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는 우리가 새 그림을 봤습니다만 원안에 H자를 그려놓고 새 그림을 아마 새벽 예배 때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원이 있고 H, heart,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원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그때 다 스크린을 띄워서 얘기했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교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 안에 마음의 의자에 거기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내 밑에 내려와 있어요. 원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이 그림이 아니죠. 이 그림은 다음 그림을 띄워주세요. 지금 방송실에도 지금 뭔 그림인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밑에 내려와 있다. 이것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자녀된 관계는 있지만 교제는 없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밑에 관계, 교제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제 자녀는 되고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있지만 뭐는 없다?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와 교제가 다 있는 것은 뭔 그림일까요?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 밑에 내려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관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늘 교제, 즉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교제도 있는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는 사람 중에서 1번의 그림에 있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속한 사람이 맞죠. 이것을 광야 교인이라고 그래요.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맴돌고 있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감사가 메마른 사람,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한 사람, 소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지금 이 그림이 내가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여러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방송실 혼란스럽습니다. 치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봐도 다 이해가 되죠? 세 가지 그림이에요. 그러면 아까 바로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메시고 또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순종적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곧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당연히 나타날 가장 우선적인 문제, 죄 사함을 받는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난 금요일날 저와 여러분 말씀했어요. 이걸 매우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아주 나쁜 습관은,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여러분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사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혹시라도 내가 돌아볼 죄가 없는가 라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몸이 아플 때는, 시험을 받을 때는, 여러분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습관이지만, 남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눈을 뜨고 바라보는, 생각하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것은 아주 나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제가 재차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고 혹시 회개할 것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우리 먼저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예. 자, 내가 여러분처럼 이 새벽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런데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런데 내가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는 죄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르짖음과 나의 찬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예.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 언제든지 아까 17절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막힌 도를 옮겨놓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은 실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절 읽을까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의 밝은 빛의 조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회개할 죄가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와 회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도를 옮겨놓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은 대단한 승리의 장입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전쟁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새벽에 여러분처럼 일어나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의 여리고성을 돌고 고함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의 승리를, 가나안 땅의 첫 승리를 경험한 사건이 6장이에요. 그런데 6장 15절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했다, 그렇게 됐어요. 다른 날은 다 늦게 했지만 그 승리의 새벽은, 승리의 날은 여러분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새벽의 비밀인데, 그런데 이 승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눈앞에 있는 7장에 보면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여리고성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의 이름은 아시는 대로 작다고 그래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여러분,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어른 아이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아이성이에요. 기억하기도 좋아요. 조그마한 성이니까 아이 같은 성이라고. 이 작은 성인데, 그래서 여기는 몇 명 보낼까 그랬더니 여러분 드디어
참모들이 이게 얘기합니다.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은 혹시라도 몰라서 3,000명 해, 3,000명. 그래서 3,000명만 자신 있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36명이나 거기서 죽죠. 첫 가나안 땅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여러분 요 조그마한 아이성에 패배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면 앞으로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족속에 대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큰 승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전한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운을 쫙 빠지게 만들어요. 용기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두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하고 탄원을 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7장 읽어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까지 끈 주의 백성을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뭐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절박해서 뭐 큰 전투에서 좀 36명 죽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죽고 난 이후에도 승리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죽은 것 이후에 패전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하도 하나님 복장이 무너져. 왜?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호소하죠. 6절 말씀을 봐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 뭣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정리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아간의 죄죠.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삽디의 아들 아간이 여러분 시나산 외투한두가 금덩어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이걸 지휘관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그냥 옷을 찢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막 이 앞으로 내 전쟁 어떻게 하라고 왜 나를 세웠느냐고 막 하고 하소연을 하고 탄원을 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드디어 하나님이 왜 실패했느냐? 너 울고 불고 하고 너 앞에 있는 일을 걱정하기 전에 너 앞에 있는 아이성의 이 전투에 대한 실패의 이 아픔을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 속에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건 이거 정리해야 돼. 13절 볼까요? 스스로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고 난 이후에야 나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야 그리고 너가 강구하는 제목을 넣어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리고 너는 내게 나와서 나의 손을 나의 얼굴을 함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아이성의 전투는 아간의 아들 여러분 이 삼미의 아들 아간 갈미의 아들 이 아가 후손들인 이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은 다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 전쟁에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은 이 믿음의 근본은 우리에게도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된다는 말은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병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까지 지난주부터 이번 한 주간까지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우리 유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작은 죄라도 토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밝은 조명 가운데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이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소현성 아들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기저귀를 가져오라고. 아직 의식은 깨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멈췄던 이 장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배변이 일어나서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기저귀를 갖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는 것이 없고 여러분 그것만 저것만 넣고 있는데 주사만 넣고 있는 링거만 넣고 있는데 배변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들 현성이나 또 정말 병원에 있는 우리 많은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치유하시는 라파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회개부터 먼저 우리 한번 하십시다. 두 손을 들까요? 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개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기근과 질병과 전쟁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진 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조명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잊어버린 죄, 하나님 습관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 이 모든 죄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무서운 죄를, 무서운 죄, 신음같이 먹같이 검고 붉은 죄를 하나님의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하나님의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사사오니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질병과 문제와 삶을 이겨내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라파의 기적,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다하여 주옵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고쳐질지어다, 심령과 육체와 모든 하나님의 삶의 연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의 해가 떠올랐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내가 내게 비추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에서 깨끗이 치유되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봉사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음하며 아버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수술 위해 회복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며 부려져 있는 영혼들, 오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이들 속에 이루시고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주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하소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소서.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관계 속에도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다하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